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더 좋은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마귀의 시험도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마귀의 시험도 이겨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공생의 시작을 앞두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기 위해 광야로 가셨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는데요.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은 굶주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에게 마귀가 시험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마귀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지금 예수님의 지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의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배고픈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떡일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가 가지고 있는 문제, 너를 위해서 너가 가지고 있는 능력, 권세 그걸 사용하라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시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했습니다. 4장 4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는요, 떡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이 우리들의 가장 염려되고 걱정되는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많이 시험을 당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하신 병에게는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그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난 동안 그들은 농사도 짓지 않았고요. 길쌈도 하지 않았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도 굶주리지 않게 하셨고 그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이 우리의 걱정이 아니라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우리가 그것에 더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시험할 때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심으로 이 첫 번째 시험에 승리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에 실패한 마귀는요 예수님을 이끌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갔습니다. 성전 꼭대기 갈 때에 참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다 내려다 보일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귀가 예수님이 또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왜 뛰어내릴까요? 자, 보십시오.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꼭대기에 의해서 누가 뛰어내렸는데요. 하나도 다치지 않고 멀쩡해봐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야, 대단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관심을 집중하게 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될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렇게 고생해서 사람들을 모으지 않아도요, 단숨에 예수님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길 같아 보여요.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또 마귀는 그 기회를 타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마귀가요,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너를 지켜주고 보여줄 것이다. 너가 하나도 다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마귀도요 어떻다고요? 성경 말씀을 알고 있네. 그리고 또 마귀가 하는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신다고 약속했네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제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읽을 텐데 여러분은 4장 6절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뭐가 다 똑같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뭐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게 있을 거예요. 뭐가 있냐면은 제가 읽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에는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그죠? 명령하시리니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는 이 구절 말씀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는 이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마귀가 왜 이 말씀을 빼고 이렇게 성경을 인용했을까요? 마귀가 성경 말씀 다 알지 못해서요? 아니요, 마귀도요 성경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든 자기 필요에 따라서 성경을 왜곡해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이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어떻게 했어요? 비슷하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동상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먼저 그렇게 물었습니까? 먼저 하셨습니까? 그런데 마귀는요, 비슷하게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의도한 데 이끌고자 비슷하게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 알기 때문에 미혹하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말해놓고 그것에 미혹되어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지만은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지 않고요.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이단들이요, 우리에게 접근할 때요, 그들도 성경책을 가지고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펴서 읽어줍니다. 이렇지. 그런데요, 그 말씀을 읽을 때요, 잘 읽어봐야 돼요. 잘 살펴봐야 돼요. 그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 말씀, 저 말씀 인용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원래 성경에서 말하였던 내용하고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기 위해서 이 말씀, 저 말씀 인용하지만, 그래서 다 성경 말씀인 것 같지만, 결국에 어떻게 되어져요? 저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 이단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이 말 저 말 성경 말씀 인용해서 우리를 안심시키지만, 그러나 저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라면요,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 분명한 소속을 물어봐야 합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분명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저들이 만약에 그것을 분명하게 자기 소속을 이야기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어느 교회 소속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의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제 예수님도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성경 말씀으로 이 시험을 답하십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마귀의 시험을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마귀가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 할 때에 예수님도 그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날 때요, 마사라는 곳, 이스라엘 광야로 나와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는데요,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와 백성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는데요, 이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이렇게 지은 이유가 출애굽기 17장 7절을 보면은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냐 안 계시냐 그거 가지고 다투었다는 거예요. 오늘 마귀는 예수님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지 안 지켜주시는지 확인해 보라고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요, 하나님이 지켜주심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요, 꼭 이렇게 시험해 봐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달리는 차 앞으로 뛰어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고 뛰어내려가요. 그거 어떤 짓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미친 짓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시험해봐야 알 수 있습니까? 꼭 맛을 봐야, 그 맛이 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안 봐도 척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고요. 또 그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맨날 하나님 나 사랑해요? 나 사랑해요? 처음에는 애교로 봐줄 수 있지만은요. 점점 그게 계속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시험치 않아도요. 하나님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잖아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지 보호하실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께서 너를 복을 주실지 안 주실지 어떻게 알아? 날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시험해보지 않아도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은요 마귀의 시험도요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은 하나님을 시험해 보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무리바에서 야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냐 안 계시냐 물이 없는 거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사랑하시지 않느냐 그거 가지고 다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라면은 오늘 무리바 그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은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사랑 시험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랑 믿고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오늘도 그 사랑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그 마귀의 시험도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사랑 의지하여서 믿음의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또 시험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